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열정이 뒤 가운데 그 빚진 자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15절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한 단어 두 글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심. 대충해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촉구하세요? 열심을 내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내가 토하여 치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치겠해서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게 평균이야. 그 평균이라니까요. 주님이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열심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열심은 지금 완곡하게 번역된 거예요. 질려스예요. 하나님의 질투. 왜 질투하세요?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패역한 상태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정상적인 삶이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열정이 식어진 것은 뭐 문제가 생겨오면 주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어떤 교회냐면요, 라오디게아, 라오스라는 말과 디게아가 합성어예요. 라오스는 백성들, 디게아 의견. 백성의 의견이 주인이 된 교회. 그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의 의견대로 민주주의로 다 돼.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는 다 뭐냐면 다 젠틀한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으로 젠틀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이 보실 때 그냥 토해낼 거. 열심히 없어 주님에 대해서요. 주님에 대해 열심히 없는 사람은 어디에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세상 일에는 열심히 있어요. 네? 세상 일에는 열심히 있다니까. 열심을 빼앗기면 다른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오늘도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 과도한 주님의 요구가 아니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단호한 열정입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이태가 뭐예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여기 좀 사도행전이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거라니까.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 여기에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마지막 이태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16절입니다. 이제 끝자락 들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째, 여기 뭐를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소극적인 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대다수, 전부가 아니라 대다수니까 50%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해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안 물어봐서 몰라요? 90년대는 그랬대잖아요. 금반지를 선물 받았어. 어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금반지, 금반지. 금반지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자랑하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있으니까. 이거 딸내미가 해줬어, 아들내미가 해줬어. 이렇게. 자랑하는. 복음이 금반지보다 못합니까? 예? 새 돈짜리 금반지보다 못해요? 30평짜리 아파트보다 못해요? 여기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세상에서 지금 이 네로 황제 때 큰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황제들의 핍박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겨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딱 하나님만 섬긴대? 취미도 별나? 우리는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전쟁의 신, 뭐 제우스 신 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신이잖아, 다신. 그들은 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류가 틀려요. 이질적이라 말이죠. 이질적이니까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대다수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외눈박이 원숭이 마을에 두 눈 원숭이가 가면 누가 장애자야? 두 눈 가진 원숭이가 그게 장애자가 되는 거야.
왜? 기준을 어디에 두니까? 다수에 두니까. 그리고 가치 기준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뭘 주목해요? 뭘 중요시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인비저블한 거라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를 가리킵니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가리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여러분 하루살이의 인생관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하루살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뭐냐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자. 살아있을 때가 전부지. 인생관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목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시간 안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어요? 잠깐 있는 것을 위해 살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죠. 이게 불신자들과 신자의 가치관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관을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복음은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합당한 삶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나 아주 존귀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의 영광을 들어가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에 놓으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면서 뭐를 언급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모든 사람에 주시는 상입니다. 그 상을 왜 주세요? 왕의 증거라는 거예요. 왕의 주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게 하는 하나의 격려제입니다. 여러분 격려제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바로 뭐예요? 천국의 문제는 뭐의 문제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보다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하늘의 왕국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오늘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영광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알아요.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복음의 그 적극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 외에 적극적인 거. 이게 말은 뭡니까? 소극적인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둘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뭐냐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니까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제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등한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감사, 땡큐, 지옥 안 가고 나 구원받고 천국 가네요, 땡큐,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이 모든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겨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만약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응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탈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이러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망나니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자기의 처지에 맞게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 위로를 삼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바로 뭐냐면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성격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따라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먼저는 퍼스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럼 유대인과 헬라인을 더해 놓으면 누가 되는 겁니까? 온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너희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